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의 주인이신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2절 말씀. 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시장했던 것 같아요.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삭을 잘라서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을 문제를 삼았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규례, 율법, 전통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 이것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이제 바로 바리새인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율법,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조금 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얘기를 할 때는 크게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타나흐라는 이 율법이 있었는데요. 이 타나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타나흐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율법서로 삼았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서, 율법으로서 지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또한 지켰습니다. 탈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지혜들이 기록된 그런 책인데, 사실 이 탈무드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익히 뭐 한 번쯤은 읽고 들어봤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탈무드는 사실 어떤 책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왔던 그런 유전, 그런 전통을 기록한 책을 이제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 지혜들도 있지만 이 가운데에 많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은 이 타나흐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 같은 것들을 명시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이 탈무드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명령은 하나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나인데, 이 탈무드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뭐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 규정들을 이제 조상들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가 39개가 제정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39개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39개도 더 부족해.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상황을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39개의 그 규정들을 또 지키려면 수백 가지의 또 규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39가지의 조상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당시에 이제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39가지를 잘 지키려면은 이 수백 가지를 또한 완벽하게 지켜야 39개를 잘 지키는 거고, 이 39개를 잘 지켜야 비로소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만 적용되는 율법들이 수백 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만 이런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뭐 수천 가지가 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다가 허덕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율법을 짊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셨거든요. 그냥 우리에게만 안식을 주겠다 쉬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그 말씀의 본 뜻은 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율법의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내주시는 그런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을 지키던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이 만들어냈던 그 수십 수백 가지의 또 다른 전통들, 그리고 현대 자기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만들어냈던 수많은 규례들, 이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율법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 시대에는요 안식일에 200규빗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200규빗이 대충 이제 1km 정도예요. 그러니까 1km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걷는 것도 노동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의 걷는 건 되고 어느 정도까지 걷는 건 안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규정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 외에는 다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내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행위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행위로서 만들어냈던 것이 전통이자 바리새인들의 규례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규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층을 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혹은 이방인들에게 몇 층을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범죄해도 상관없으니까. 자기들은 근데 규칙을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약한 가스불을 틀고 물을 끓입니다. 왜? 밥을 해서 먹던지 커피를 마시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생활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들 다 지켜야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의 본질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나아가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논리를 반박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었던 다윗, 그들이 가장 영웅시했던 이 다윗의 사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반박합니다. 진설병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허락하에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도 먹었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허락한 제사장은 뭐며 다윗은 왜 문제를 안 삼으면서 너희들이 왜 나의 제자들에게 정죄하며 비판하며 그것을 문제를 삼느냐? 안식일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그저 형식 거칠에만 치중하는 너희들의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살피려면 이 사건들에 대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1절부터 누가복음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수록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가복음은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누가복음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제가 각각 이제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보면은 양이 빠지거나 혹은 뭐 염소가 빠지거나 가축이 빠지면 사람이 그 양을 끌어서 구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굶어야 되고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아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규례를 바리새인들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수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 내용들은 동일하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는 상당히 많이 생략이 돼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누가복음의 대부분 독자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유전 전통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규율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굳이 누가가 여기서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가장 이 에피소드의 중점적인 메시지 뭐죠? 예수님이 인자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 그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해도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자, 안식일의 본질은, 자, 안식일을 만드신 주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자, 누가 안식일의 주체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체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뭐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할까요?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라는 말은 이제 구별하라는 뜻이죠.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게 될 노동은 아주 극심하게 힘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지만 아주 극심하게 이 노동이 고되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안식일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꿀과 같은 시간, 그죠? 이 고된 노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하루라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안식일의 제정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상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안식일의 본질을 완벽히 함축해낸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오늘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인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자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인자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 안식일의 주체이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더욱더 다른 날보다 더욱더 실천하고 실행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더욱더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의 뜻에 합당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무조건 완벽하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날로서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전통을 더하고 유전을 더하고 규례들을 더했던 거죠. 형식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형식을 쫓다 보면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만을 추구하며 그 형식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드러내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형식주의자도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형식은 필요해요. 근데 본질을 상실한 형식은 필요가 없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위한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의 21세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형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뭐 지킬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성경을 왜곡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질인 성경적 원리와 가르침을 위배하는 행위는 엄격히 우리가 금지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스파이어가 사실 내세우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금주, 금연, 그리고 뭐죠? 혼조순결, 그 다음에 마약 금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순히 그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성경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또 설명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또 때가 되면은 제가 간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이 형식을 지키는 자들은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나 쟤보다 낫구나. 웃기는 소리. 하나님을 봤을 때는 50보 100보지.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더 지킨다고 해서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교만한 자예요. 지키는 자들은 또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정죄라는 것은 내가 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만족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득할 수 있게 교육하고 지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교회에서 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리더가 된 자들이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잘 이렇게 붙들고 있었느냐.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형식들만을 계속 강요받았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선배들이 하는 얘기, 뭐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야. 맞는 얘기긴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정말 왜 안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묻고 하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들, 설명들을 우리가 잘 구축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6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의 위협과 관련된 병이 아닌 이상은 고치지 말아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안식일 지나서 다음에 해라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회당 한가운데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앞서 제가 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음서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날이고 예수님을 위한 날이고 사람들을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날이니까 이 날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틀린 말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논의했다라는 말씀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12사도를 임명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갈 이 12사도를 임명하기 전날 예수님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세울까요?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날은 12사도의 임명식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죠. 베드레, 야고보, 안드레, 요한도 이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예수님을 쫓자마자 바로 사도가 됐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호응해서 예수님을 쫓았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의 일원이 되었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실 때에 그들이 호명받아서 임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신 때는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 반에서 한 2년쯤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로서 임명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는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이제 사도로서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대부분 견해를 밝힙니다. 예수님은 이 12사도 외에도 특별한 자들을 또 선택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볼 텐데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사도가 있고요. 또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남기며 이름을 열거합니다.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시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이 사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너무 배경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게 돼 있죠. 친한 친구 시간도 있었습니다. 베프들 빌립과 나다네엘이라고 불렸던 바돌로메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베프였어요. 동네 친구 베드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또한 베프였습니다. 이제 친한 사람들이 끼리끼리가 있고 또 그냥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해보면 이미 친한 그룹들에 내가 끼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좌절을 겪을 때가 많고 상처를 당할 때도 참 많죠. 경제적인 차이도 심각했습니다. 유력한 계층, 부유한 계층이었던 사람들. 요한과 야고보, 레위 지파였고요. 대제사장 가문과 친밀했고요. 배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유력한 계층이었죠. 부유한 계층. 야고보와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로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세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유력한 자들도 있었지만 완전히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도 섞여 있었어요. 정치적인 차이를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극우에서 극좌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셀롯이라 하는 시몬 있죠?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이제 암살 테러단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테러 대상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테러 대상. 엄청나게 극과 극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이 돼 있죠. 성격 차이 대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리드하려는 성격이었고 행동이 앞서는 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조용하고요. 될 수 있으면 드러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성격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고요. 도마는 용감하면서 반대로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신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테러리스트였으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 레바오라고 별명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이름은 뭐냐면 아주 살갑고 사랑스럽고 아이 같은 사람, 막내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다양하죠. 여러분 이 12사도가 12명밖에 안 되지만 12명 모아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 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합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답이 있어요. 자,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함이라? 낫게 함이라. 고침이라. 이렇게나 하나 되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명 한 명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자, 6장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나아가서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조화되기에 하나 되기에 불가능한 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 모든 분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능력,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 누가는 모든 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역들을 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나의 육체적인 질병. 두 번째, 나의 마음의 문제. 세 번째, 나의 관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나의 가정. 네 번째, 적그리스도적이며 반성경적인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고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열방 나라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을 우리가 일단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어떻게 했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함이라. 이 힘쓰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엇에 자신을 묶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강한 의지와 결단과 노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묶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묶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들을 정말 치열하게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이 서로 정말 다르지만은 가치관도 다르지만은 어떻게 됐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묶어서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이 분열된 담이 허물고 다시 함께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들을 묶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들을 묶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전생애가 순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성경주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고침받아야 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특별히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비성경적인 것들로 가득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모든 교회와 공동체가 또 가정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